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요행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말씀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한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나치게 선심을 베푼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는 2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를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강도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강도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또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을 암시합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은 살인과 같이 무서운 죄를 짓고 법정 최고형을 받은 비로마 시민,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 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양쪽에 달린 그 2 행악자는 반역이나 살인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단지 저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값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분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2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행악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 2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 당시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비방하는 사람과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 이야기가 비방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돼서야 이 죄수는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행악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꾸짖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가던 강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고 말았습니다. 이틀 뒤에 어떤 제자는 슬픈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는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꿈꿨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수치와 절망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낙원에 있을 자와 음부에 있을 자를 갈라놓는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강도는 어쩌면 동지였을지 모릅니다. 평생 죄 짓는 일에 같이 의기투합하고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는 지금까지 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상에서 이 둘은 갈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던 그 강도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내가 쌓은 어떤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받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도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위로받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방탕하게 길을 가더라도 그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식도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자녀를 둔 수많은 부모들이 아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축복받은 도둑이여 말하라. 눈 깜짝할 사이에 낙원으로 들어간 멀쩡한 날에 하늘을 훔친 자여, 너의 뜻을 이루려고 무슨 수를 썼는가? 무슨 무기를, 무슨 마법을 썼는가? 사랑과 믿음이라오. 축복받은 도둑이여 말하라. 어떻게 가시관을 왕관으로 볼 수 있었나? 어떻게 그 비참함 속에서 십자가의 왕궁을 보았는가? 어떻게 죽어가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었는가? 슬픔의 광경을 봤기 때문이라오. 나는 그의 고통 때문에 그가 하나님임을 알아보았어. 그 모습에서 나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빛을 보았어. 그 사랑에서 나의 슬픔이 위로를 받았다오. 어떤 분들은 이 강도가 무척이나 부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 강도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가 아무리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분명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은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도 살아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그의 남은 생애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낙원에 들어가면서도 아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 강도를 구원하셨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믿기로 결정한 이 죄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영혼 구원에 무게를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적인 특징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 본당 앞 로비에 새 승용차 한 대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몇 대 오토바이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시상할 상품이래요. 전도를 많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전도라고 하는 행위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복음적 동기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성장을 시키는 데 있다면, 그래서 그 상을 바라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상을 받아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평생 강도짓을 해오면서 십자가에 달린 저 죄인도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회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놓은 상품에 마음이 동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서 펄펄 뛰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며 간구하도록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 어디에 쓰시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쓰임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강도에게는 허락되지 못했던,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락된 그 기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는 믿음, 전적인 은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는 사람, 그는 낙원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이 죄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도 예수님과 같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서 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데 우리에게는 허락된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기회, 그 기회를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